물된 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주 황충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에서 나왔나? 누가 나오게 하였나? 황충이 떼들이러 출현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황충에 대해 조금 더 접근하려 합니다. 2007년도에 예멘이란 나라에 황충 재앙이 일어난 것을 신문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멘은 아라비아 남단에 자리 잡은 이슬람 국가며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14년 만에 최대의 메뚜기 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래서 정부가 메뚜기 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FAO와 세계 식량농업기구가 지원해서 수십 개의 농약 살포팀을 발족하고 농작물 보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메뚜기 떼들을 잡는데 앞장서야 할 농민들이 농약 살포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나라가 배고픈 시절 어린아이들 간식거리가 마땅치 않았을 때 메뚜기를 잡아 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멘 지역 농민에게도 이 메뚜기 떼는 맛있는 간식거리였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그렇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FAO의 발표에 의하면 적은 수의 메뚜기 떼도 하루에 약 2,500명 분량의 식량을 먹어 치우는데 예멘의 약 24만 헥타르에 달하는 그런 사막과 농지를 휩쓸어 그 피해액이 자그마치 약 30억의 달러에 달한 것으로 예상하지만 살충제를 뿌리고 잡자니 농민들이 반대하고 잡지 말자니 농사 피해가 만만치 않고 여러분 가난하고 무식한 나라에서 목하 고민 중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황충의 의미를 마음의 교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황충을 모하메교로 보는 이유는 황충은 아라비아에 많이 서식하는데 모하메교의 발성지가 바로 아라비아에서 시작됐다. 황충의 활동 모습이 아주 난폭한데 이들은 무자비한 기병을 가지고 있다. 황충이 여자와 같이 머리털이 길고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는데 이것은 이들이 마치 머리에 누런 터번을 쓴 모습과 비슷하다. 황충은 흉갑 같은 흉갑이 있는데 이는 철 갑옷을 입었던 모하멧의 군대와 비슷했다. 풀이나 푸른 것은 해하지 말고라는 표현은 모하멧의 명령으로 나무, 풀 등 모든 식물을 남겨두었던 그의 군대를 상징하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황충이 살아있는 5월부터 9월까지의 150일 동안인데 영적으로는 1일을 1년에 근거해서 계산해보면 주 630년부터 786년까지 모하메드교가 세계를 정복하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과 연결된 구약과 신약의 다른 본문을 더해서 부분적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황충 재앙, 즉 황충의 의미는 거짓 목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황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 재앙의 수혜자들이 얼마큼 아프면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가?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막을 방도는 없을까? 꼭 하나님께서 그런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5개월 정도 괴롭게만 하시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 그 배경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 소망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은 풀물불 같은 연기를 동반해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둡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각종 활동상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진리와 말씀이 가리워지고 오염돼서 성도들이 말씀 미달, 기도 미달, 전도 미달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며 설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떼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어디로 나왔는가 하면 땅 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황충의 먹이가 풀과와 나뭇가인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풀과 나무의 영적 의미를 찾으면 교회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풀의 영적 의미는 이사야 40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태동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랑과 열정을 바치셨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리려 했던 모든 참 선지자들,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으면 영원히 설 것인데 육체에 속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풀처럼 마르고 진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을 택해서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 전 세계에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 했는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 됐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아쉬움의 탄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배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나무의 영적 의미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나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유다도 이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다윗의 지파에서 누가 나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지요. 남유다가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풀보다 나무라는 단어로 제시한 것입니다. 황충의 어원은 닥치는 대로 먹을 치우는 자, 끝장내는 자의 의미를 가졌는데 그런데 거룩한 교회, 신성한 교회에 이런 황충떼들, 거짓 선지자가 떼들로 나왔다니 이것처럼 문제요 난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적 메뚜기라면 잡아먹거나 떼들이로 나타나면 방충제를 치고 약을 뿌리면 되는데 이 인간 메뚜기는 신뢰하고 따라야 할 목자라 하니 이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당황하고 민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이 황충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 5달 동안 죽고 싶을 만치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않는다고 하니 이렇게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못하는 이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5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를 제시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아주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담아 들을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들 뱀과 정갈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조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태동하시려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불뱀과 독사와 정갈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불뱀과 독사나 정갈에게 쏘이면 그 독성이 전신으로 퍼지면 어떤 고통을 받게 하기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한다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잠언 23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땅의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 거짓 목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받지 않는 자를 괴롭게 하는가, 그 고통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요. 잠언 2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조같이 매복하여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온산 목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잡힌 바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갖고 외치되
거짓 목자들은 강도같이 매복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더 괴수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이 창상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은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교회가 각종 모든 재앙과 분쟁, 원망, 항상 요동하고 평안치 않은 원인은 바로 거짓 목자가 혼합한 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넣어 유교병을 만들어 먹인 결과, 이것이 바로 거짓 목자가 교회에서 성도에게 먹이는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언제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부분적인 내용에 거기다 세상 것을 또 가미해서 먹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과 근심, 분쟁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포도주는 번쩍거리는 잔에다가 담그지요.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전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지라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자세히 보면 무교병과 유교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교병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는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는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기에서 보지도 말라는 그것은 세상에 생각이 들어간 유교병의 말씀이 성도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외식을 조심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것 같은 이유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밀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니 이것이 무엇이가 한데 뱀같이 밀고 독사같이 쏘는가? 여러분, 뱀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 따라 임하는 이 음료, 이 악한 것들에게 물리면 독이 몸속에 들어가니까 독이 몸 전체에 서서히 퍼져 죽어가게 하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히 서는 것인데, 이것들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할 뿐 아니라 여기다 계속 유교병의 말씀을 주니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음녀, 거짓 목자를 만나는 자들의 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도착할 목적의 세계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괴한 것만 보고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분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버젓하게 일어납니까? 이것이 다 섞인 포도주,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여러분, 교회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배로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였으면 목적 있는 항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시대임에도 그런 것을 알 바 없는 이들은 그저 말만 교인이지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변질되는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를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그 수를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완전히 인생의 목적을 잃고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얼마큼 목적 없이 항방 없는 삶을 살게 되는가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독이 들어간 이 말씀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 그 시대 종교자들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인데 소망 없이 감각 없이 사는 자들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황충때에 속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너희들은 황충때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자녀는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